오늘은 이제 그 전신법요 중에 황적성사에 이제 법문 듣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기가 이제 자는 모습을 보는 거와 이제 고3 학생이 이제 식상에서 자는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염이 틀린 거죠. 이제 아기가 이제 고나게 자는 걸 보면은 매우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이제 고3이 자는 걸 보면은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치밀고 이제 한마디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우리 일상의 다반사인데, 불교적 사유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고3을 보고 분노를 냈을 때 관점이 내 분노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분노가 고3이라는 대상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바라보는 나의 어떤 특정한 가치관에서 나오는지, 그거를 이제 먼저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기를 만약에 이제 그 잠자는 것 자체란 대상에서 그 분노가 나왔다 그러면은 고나게 자는 아기를 보고도 분노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3 보고 분노하지, 아기 보고는 분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교적 관점이라는 거는 그 나의 분노가 나의 아들 고3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 이런 그 관점에 대한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분노를 할 때 분노의 대상에다 원인을 돌려요. 내가 화를 내고 싶지 않지만 너 때문에 내가 화를 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너와 나의 그 은폐된 밖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이제 증오, 또 화를 내는 나에 대해서는 이제 애착,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나는 화내고 싶지 않은데 너 때문에 화를 낸다. 나의 분노는 그 너에게서 나온다. 불교적 관점은 화를 내는 것이 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진 생각 때문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왜 같은 대상을 보고 분노를 하는가? 그러면 이제 고3을 보고 분노하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이제 참선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는 어떤 관념이 분노를 하게 되는가? 이렇게 되니까 그 관념을 분석을 하게 돼요. 관념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고3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 패러다임이 있어요. 관념이 무섭죠. 근데 그 관념이 지금 시대에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3이라는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출세하지만, 실제 또 지금 세상에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념의 그 형성의 실체는 과거에서 일어난 거예요. 나는 과거에서 일어나는 관념을 미래 세대까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의 이제 이 고3에 대한 관념을 이 마음속에 있는 관념을 매우 깊이 들여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들여다보는 게 불교에서 말하면 이제 자기의 분별을 본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나의 지성은 과거에 얻은 어떤 이렇게 해야 잘 되고 잘 살고 나름대로 어떤 성공된 삶을 산다는 그런 관념을 과거에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미래에다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과거가 꼭 미래와 같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생각을 나는 왜 미래까지 정하려고 그러냐, 또 미래에 정하려고 할 때 그것이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강압인 거예요. 폭력적인 강압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나의 생각을, 과거의 생각을 왜 미래에 강하게 나는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안 오면, 공부를 안 하면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이런 그 행동이 나오는지, 그걸 자꾸 이제 보는 거죠. 그 보는 측면이 되게 보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성은 과거의 사실들을 가지고 미래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지성은 그걸 잘 추리해서 미래에 이제 투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매우 강압적인 태도를 가지는데 그 속에는 그 과거와 미래에 대한 혼란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지성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성의 한계에 대해서 지성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은 자기가 판단하는 그 주체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할 수 없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별을 할 때 그 분별 속에는 그 강압이 있고 그 강압 속에는 과거의 사실을 하나도 담지 않은 미래에도 그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 강한 그 어떤 집착 속에 분노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뭘 깨닫게 되냐면은 내 판단 속에는 그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미래에 적응하면서 그러한 그 모든 생각이 그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분노를 일으키는데 그 전체적인 성격을 바라보면 내 생각 아닌 걸 모아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일어나냐면 나는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움직이는 나에게 화를 내게 하고 분노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 내가 아닌 거예요. 밖에서 얻어진 것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뭘 깨닫게 됐냐면은 나의 지성은 과거의 모든 사실을 분석해서 미래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도 내가 아니라는 진정한 자기 주체가 아니라는 거. 끝없이 과거의 분노와 과거의 경험과 이것이 끝없이 나한테 들어와서 또 그것이 화를 내게 하고 다시 또 반성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인식하고 판단하고 또 분노하고 이 과정이 어느 순간 보면은 하나도 그 내 내면과는 아무 관계없는 바깥의 것이 일어나서 들어왔다가 나를 움직이고 또 나가고 또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또 나를 움직이고 나가고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이 나라는 인생은 끝없이 외적인 희로애락이나 부귀영화라든지 이런 패러다임이 와서 나를 지배하고 또 단순히 지배하는 데 거쳐서 나를 막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고 증오하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과연 내가 받아들여야 할 인생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념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하게 되냐면 왜 나는 이렇게 주위에 여러 가지 관념을 모아서 나를 지배하게 하고 또 남에게 엄청난 분노로서 또 폭력을 하게 하느냐. 도대체 왜 나는 그 짓을 하느냐 이걸 이제 묻게 됩니다. 왜 나는 남의 생각을 들여다가 내 귀한 자식에게 분노를 하면서 나는 내 관념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라 네가 줄기 때문에 분노한다. 이렇게 완전히 그 뒤바뀐 판단을 하면서 끝없이 그 증오와 애착기를 걸어가야 되는지 이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걸 묻지 않으면은 불교의 어떤 깊은 출발이 되질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내 관념을 모아서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내 관념이 나온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보면 끝없이 바깥의 현실이나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모아서 나를 지배하게 하고 또 나는 그 관념에 지배받아서 분노를 하면서도 내가 아니고 남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전혀 나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자꾸 들다 보면 내가 왜 이 짓을 하게 되지? 왜 나는 꼭 똑같이 노릇을 하게 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끝없이 그 어찌 보면 윤회와 같은 그 길을 걷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장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산에 가서 잘 놀고 이제 신나게 놀고는 집에 와서는 또 뭐 막 또 이런저런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맨 희로애락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하루는 기쁨이 살다가 하루는 슬픔이 살다가 맨 그러니 아니 인간의 몸이라는 게 이게 평생 보면은 여관과 같아요. 기쁨이 나를 지배하다가 슬픔이 나를 지배하다가
계속 넘나드는 거예요. 아니 인생이 이게 어떻게 사람 몸이라는 게 영원이냐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진실이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묻는 게 뭐냐, 불교는 왜 그 길을 걷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런 그야말로 어찌 보면은 깊이 생각하면 너무나 그 인간으로서 어떤 지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너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논할 수 있을 정도의 지성을 가진 인간이 왜 이런 얼토당토한 짓을 계속합니까? 진여씨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인간이 왜 이 길을 자꾸 걸어야 되는지. 끝없이 관념을 가지고 그 관념이 주인이 돼서 나를 분노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그 나한테서 모든 분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모든 책임을 돌려서 증오와 애착, 그 속에 보면은 남에 대한 증오, 나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왜 이런 끝없는 윤회를 걷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1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인간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전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걸어갈까? 이런 관념이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장자르키겠어요. 상물. 남을 해친 데 있는 거예요. 우리 불교로 말하는 성냄, 폭력. 이것이 결국은 불교의 생로병사의 우비곤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울, 슬픔, 끝없는 고통, 그래 생기는 마음의 끝없는 자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로병사의 우비곤의 길을 끝없이 윤회하는 그런 건데,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수없는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짐승도 그래요. 짐승에게도 우비곤해가 있어요, 보면. 근데 왜 이런 길을 걷냐는 거예요. 업이다 이런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좀 더 깊이 얘기를 해야 돼요. 불교에서 부처님은 이거에 대해서 가장 말씀하신 게 이 깊은 속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 속에는, 폭력과 증오 속에는 이걸 그렸어요. 두려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고통을 겪고 나서 이 고통이 다시 올 거야 하는, 너무나 이제 슬픔이나 증오 이런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내 마음에, 이것이 또 올까 싶은 미래에 대한, 이 속에는 굉장히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과거를 경험하고 미래에 같은 고통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고생했으니 너는 고생하지 마라, 이런 것과 똑같이. 그래서 너는 고생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자기는 공부 안 해서 남한테 공부하라 그러고 분노하고, 그 모든 관념이 내한테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자식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뿌들 패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두렵지 않은 길을 찾으려고 그러고, 또 두렵지 않은 길이 있으면은 그것이 과거의 어떤 그 팩트인데 그거를 미래에다가 적용하는 관념적 과정이 끝이지 않고 실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는 내가 한동안에 같은 고통이 있어요. 기쁨의 고통, 기쁨의 그 감각도 있고 기억이 있고, 또 괴로움의 기억도 있어요. 그 괴로움의 기억을 보고 그 괴로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기억 속에는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오지 말아야 하는 것 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늘 현실 오거든 같은 것이. 우린 자고 나면 배고프고, 며칠 목욕 안 하면 잠자리가 시원찮으면 또 고통이 오고. 그래서 그런 것이 끝없는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중생들이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강아지도 있고 다 있어요. 두려움. 근데 우리 두려움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 관심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상대방에게 모든 걸 전가하고 있어요. 그게 이 두려움을 놓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엄마 발을 탁 밟을 때는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밖에서 지나가는 발을 탁 밟으면은 얼른 죄송합니다고 예를 다 갖추잖아요. 그때 그 예는 자기 방어의 한 방법이지. 근데 집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엄마 발을 밟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게 늘 그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두려움인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놓을 수 있는 길은 뭔가 이거를 이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관념 속에는 보면은 이 두려움에는 두려움이 자기 방어를 갖고요. 자기 방어. 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오래 보다 보면은 그 속에 그 두려움 속에 자기 보호하고 방어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강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이게 우리가 묻게 되는 거예요.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자기 방어 속에서 우리가 끝없이 그 두려움을 보고 그 두려움이 일종의 그 자기의 마음을 일으켜서 증오와 애착의 길을 걸을 때 그 두려움 속에는 그 자기라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거를. 그럼 어떻게 놔지냐 하면은 그 일단은 그 두려움을 이제 그 어떻게 이제 하면 내가 이 두려움을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위대한 출발은 여기 자문에 있어요. 부처님의 그 가르침 보면은 가장 큰 게 나는 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지혜의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마음을 바라보다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이 경에 보면은 오랫동안 이 두려움을 안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는 이 두려움을 놓을 수 있는가? 이런 지혜의 빛이 생겨났고 그래서 조금 떨어져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그 질문하는 순간 조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집착해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다가 그 늘 내 새끼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중학교나 고등학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걔가 자기 얘기를 막 할 때 보면은 나름대로 주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이렇게 보게 돼요. 좀 떨어져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과정을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과 자기 방어가 있었는데 이걸 오래 보면서 내가 떨어질 수 있을까? 이게 나의 주인일까? 이런 두려움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될까? 인생은 전부 이런 두려움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건데 나라는 게 여관과 같은 건가? 나는 이런 두려움이 주인이 돼서 끝없이 새로운 두려움이 갈아끼는 이런 한 여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 문득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두려움 자체가 뭘까? 그 속엔 강한 나에 대한 자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래 보다 보면은 그 자기라는 관념을 보게 됩니다. 자기라는 관념. 과연 이 생로병사는 이거를 나눠볼 수 있는가? 이런 새로운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질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불교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집착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으면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집착을 놓고 두려움이 뭔지 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인생이 나는 이렇게 여관과 같은 존재인가? 나는 꼭두각시인가? 나는 늘 새로운 생각의 노예가 되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떨어지는 거를 원리라고 해요. 원리. 떨어지. 멀리 떨어지. 원리 전도몽상할 때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그래서 내 거, 두려움, 이거 전부 나에서 나왔다는 생각을 보고 이 뒤바뀐 생각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뒤바뀐 생각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원리 전도몽상. 이제 과정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인생은 끝없는 객들이 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애착 과정을 일으킨다. 나는 내가 아니라 끝없는 객들이 와서 나를 지배한다. 그럼 이런 객들이 왜 나를 지배하는가? 나는 끝없는 두려움 때문에 이 모든 객들을 받아들이는구나. 그럼 이 두려움의 뿌리는 뭔가? 자기 방어예요. 고통에 대한, 기쁨에 대한 집착, 고통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자기 방어예요. 그 속에서 자아라는 게 자꾸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나의 지성은 무엇이 나의 기쁜 것이고 무엇이 나의 슬픈 것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못하게 해야 되고 내 아들에게 뭘 해야 되고 이런 데만 계속 발달해 왔어요.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하고 그 자체를 묻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를. 왜 나는 여관 같은 짓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눈이 열리고 좀 떨어지게 돼요. 아, 나는 좀 이게 내 인생인가? 이것만 내 삶의 전부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런 원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경계를 놓고 바라보면은 생로병사 속에 내가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알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논리적 판단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끝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또 두려움을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겠는지, 집착 없는 삶을 살 수 있겠는지 이렇게 조금 자기를 떨어져 보는 거죠. 떨어져 보면서 인류의 생로병사를 쭉 받아보면은 이거 나라고 할 수 있나? 이거 내가 붙잡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상과 생로병사라는 무상을 보고 무아를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를 쭉 떨어져 볼 때 생로병사를 볼 때 무상과 무아를 바라보잖아요. 거기서 과연 공돌이까지 갔으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 이론적으로 일체 만물이 되어있다 이런 얘기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논리적 판단이고 지식적 판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그런 지식적 판단이 아니고 삶 전체를 되돌아보는 성찰을 하는 이제 과정이거든요. 그럼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나를 지배하는 것은 과연 나인가? 객이다. 그 객을 받아들이는 관념 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끝없이 객관적인 관념을 받아들이고 그걸 실행하면서도 사실은 진정으로 그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분노는 자꾸 일어나면서 그 분노가 내가 만든 분노인데 상대방이 자꾸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질문이 생기고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발견한 다음에 벗어날 수 있는 삶은 없는가? 내 삶 자체가 늘 이래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떨어져서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생로병사 속에서 하나 또 그 나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새로운 이제 진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관행성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우리 일상의 소유에 집착하다가 상가집 가서 죽음을 보고 와서는 굉장히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구나 이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이 사실 속에는 뭘 되게 우리가 느끼냐 하면은 그 속에는 하나도 얻을 게 없구나 이런 이제 사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그 어떤 주관적 감정의 차원이 아니고 그 속에는 순간적으로나마 삶 전체를 바라보는 통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요, 그 육조대사 같은 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은 이런 말씀 많이 해요. 만약에 내가 나의 분노를 보고 이 분노가 이게 옳지 않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내 분노가 옳지 않게 깨달은 건 뭐냐면 내 분노 속에 이런 엄청난 두려움과 미움이 있구나. 그 속에는 나를 보호하는 게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없는데 나는 끝없이 분노에 갇혀 있구나. 이 분노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보고 이제 무상과 무아란 정견을 가지고 분노를 놔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돌이는 뭐냐 하면은 한 걸음을 더 나아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두려움에서 남을 미워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했다가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이게 인생이 무상하구나. 그래서 내가 없구나. 이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무상과 무아의 정견에 의해서 나는 일단 이 두려움을 놓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 하면은 이런 정견을 가진 나는 또 뭔가 나는 이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은 나는 뭔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걸 바라볼 때 아까 공술의 공수 우리가 텅 빈 하나도 얻을 게 없는 이 세상에서 깨달았던 주체는 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사실을 안다는 자체가
남이 모르는 걸 알았다는 자체, 나는 이 자체를 알았구나, 이 자체가 종교적 권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번뇌가 있을 때는 그 삿된 견해, 두려움과 자기 방어를 쓰는 내가 남을 미워하게 돼요. 그러다가 두려움과 그 자기 방어가 이게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이구나, 이럴 때 나는 그 견해를 가지고 놓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번뇌가 오면 정견으로 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정견마저 버리란 말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삿됨이 오면은 정견을 치고 또 정견이 있으면 다시 정견을 치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논리가 있으면 긍정을 했다가 부정했다가 다시 긍정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법을 해요. 근데 그것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아무 향상이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높은 경지구나. 근데 그 선돌이에서 우리한테 주는 건 뭐냐면 공돌입니다. 내가 뭘 얻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뇌를 가졌을 때는 정에 물리치지만은 정에서 얻었다는 나는 있는가 할 때 그 바탕에는 하나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본뇌가 있으면은 정견을 치지만 정견마저 지킬 수 없는 거는 내 자신이 이 몸뚱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실답지 않다는 거, 이거를 바라볼 때 정견을 지니고 있는 주체라는 것도 미망이를 바라보게 돼요.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 공돌이를 오랫동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돌이가 투철치 않으면은 궁극적으로 이 해탈이 잘 안 돼요. 자신을 못 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가톨릭하고 스님이 굉장히 수행이 많이 되신 분인데 서로가 수행 자체를 토론하다가 굉장한 분노가 일어나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처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수행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번뇌를 벗어났다 할 때 번뇌를 벗어난 내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늘 자기 권위가 있어요. 자기 정당성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 자체를 매우 깊이 비춰봐야 됩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 어둠 속에 벗어났다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새로 뭔가 성취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세속적으로 뭘 깨달았으면 하나의 성취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 성취를 통해서 뭘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려 때 지족선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대단한 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분 특징이 뭐냐면 이 콧등 위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다는 거예요. 희로애락에 흔들림이 없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이 코 위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다는 거예요. 황진이가 그 말을 찾아갔어요. 그 앞에서 황진이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요. 요새 같으면 굉장한 미인이 이제 앞에서 춤을 추고 그러니까 먼지가 또르르 흘러갔더래요. 그러니까 황진이가 내가 이겼다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희로애락을 붙잡고 있는 자체가 수행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고 정면을 쥐고 있는 것 자체는 또 하나의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행할 때 우리가 뭐 대부분이 고요한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요한 마음을. 근데 고요한 마음을 지키려는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다시 어둠 속에 가지 않겠다는 거,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요한 마음 속에는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그 자아를 깰 수 있는 거는 오직 자기 본래의 이 모든 모습이 사실 실답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지키려는 자아 자체도 또 하나의 미망이라는 거. 그걸 이해할 때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만 또한 깨달음도 그거를 자기의 권위로 또 지키겠다는 걸로 그 생각을 익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황벽선사의 전신법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1쪽에 제가 들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장자가 외편에 지복유라 편이 있어요. 이 지복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지식은 과연 어떤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라는 사람이 북쪽으로 놀러 갔다 이런 말, 북쪽으로 가서 돌아다녀 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공하고 더 어디 갔기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살고 높은 권위를 얻고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지식이
나의 지성을 쓰지만 그런 삶 자체가 끝없는 노예의 삶이라는 건 남의 생각, 한 시대의 생각, 한 시대 과거의 생각이 나를 끝없이 지배하고 그 속에서 모두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걸 되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식의 한계를 설명한 게 이 장자 외편입니다. 그래서 대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인은 외물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 외물을 해치지 않는다. 고3 보고 화를 낼 때 그 화를 내는 게 나한테 났다고 알기 때문에 고3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죠. 고3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의식을 반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물을 해치지 않는 자는 또한 외물 또한 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내가 고3을 해치지 않으면 고3도 나한테 반항하지 않죠. 오직 외물을 손상시키지 않는 사람만이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맞이할 수 있다. 그래야 증오와 벗어나야, 너와 나를 벗어나야 우리가 서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장자가 살림과 언덕은 우리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준다. 그러나 즐거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슬픔이 온다. 슬픔과 즐거움이 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인생이다. 가는 것도 막을 수도 없다. 그래서 장자가 이런 말을 하죠. 굉장히 새로운 이제 안목을 갖는 겁니다. 비부, 슬프다. 세상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바깥 경계가 머무는 여관일 뿐인가. 우리의 삶은 이렇게 노예일 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삶 자체의 통찰, 나를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바깥만 계속 판단하다가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육조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끝없이 수행을 하고 내가 탁 올라가고 이런 식의 인생은 어찌 보면 출세하기 위해서 바깥을 보고 똑같다는 거예요. 끝없이 수행해서 만 하나 얻고 또 나는 번뇌를 제쳐서 또 얻고 이렇게 해서 과연 삶 자체가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이 존재가 무엇이 알 수가 있는가. 그래서 육조대사께서는 뭐냐면 이 존재의 당착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 꿈같은 존재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거 앞뒤 모습이 다 실답지 않구나. 이거 텅 비어있구나. 이걸 딱 깨달을 때 수행을 다시 본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번뇌의 어두운 집 가운데에서 항상 지혜의 빛을 내라. 깨달음의 빛을 내라. 일체가 빈 이 성찰 속에서 햇빛을 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비어있고 텅 비어있다. 이걸 끝없이 관찰하면 지혜의 빛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삿된 결에 오면 번뇌가 일어나고 내가 뭘 해야지 어떤 두려움 속에서 하면은 번뇌가 다가오고 일체가 비어있고 무상하다는 것이 오면은 번뇌가 사라진다. 그러나 사정구불령이라 번뇌와 또 깨달았다는 것 이것도 궁극적으로 난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속은 텅 비어있기 때문이다. 청정에서 하나 또 얻을 바가 없어서 더 이상 남은 게 없다. 최후의 나라는 것도 없고 최후의 나라는 것도 없다. 그래서 그 속에 텅 비어있다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을 가지면 세상을 벗어나고 사견이라는 것은 그 세상에서 너와 나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사와 정을 다 물리치면 깨달아서 얻었다는 것도 또한 새로운 거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 버리면 사정진타갑하면은 보리성환영하니라 그 속이 텅 비어서 얻을 것도 없고 이렇다는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본래 근본 섭을 봐야만 우리가 번뇌도 벗어나고 번뇌를 벗어나서 뭘 얻었다는 것 자체도 벗어날 수 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차치송성교다. 바로 단박 깨치는 것이고 대법선이다. 일체의 종성을 다 실을 수 있는 거다. 만약 우리가 끝없이 뭘 닦아서 복을 얻어서 그걸로 깨달음을 사오면은 하나의 깨침을 얻기 위해서 수억 컵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다 실을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육조대사가 전생에 많이 닦아서 한 마디 딱 깨쳤다 그러면은 우리는 깨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육조대사한테 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조대사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모습이 텅 비어있고 실답지 않은 걸 보고 그 앞에 허공자를 보게 되면 누구나 깨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뭔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돌이를 모르고 수행하면은 그 수행이 굉장히 미망으로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굉장히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그 수행하는 걸 많이 보더라도 많이 떠 있습니다. 떠 있는 거는 공돌이에 투철치 않고 수행하게 되면은 끝없이 오히려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하고요. 계속 마음을 비우려고 그러고 또는 마음을 쉬려고 이렇게만 해요. 혹시 흔들릴까 싶어가지고. 그것이 또한 두려움의 노예인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나나 기쁨이 일어나나 그 속은 텅 비었다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6조 대사께서는 이렇게 일체가 빈 걸 깨달은 사람은 세 가지 수행을 한다고 했어요. 첫째는 무념, 둘째로는 무상, 셋째로는 무주, 이 길을 건다고 했어요. 이거 다 사실은 금강경의 법문입니다. 그렇지만 육대사께서 왜 이런 말씀이냐면 바로 이런 가르침을 이어받은 분들이 황벽선사나 임재선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주라는 뭐냐면 일체법이 빈 걸 알았으면은 우리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내가 어떤 수행을 해서 잘 된다. 나는 다른 일을 많이 이루어서 여기서 뭐 얻을 수 있다. 나는 상처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나는 경전을 많이 읽어서 뭘 얻을 수 있다. 나는 참선을 오래 해서 뭐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체가 비어도 어떻게 뭘 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방편으로 공부를 하지만 하나도 얻을 게 없다. 그 속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참선을 해서 내가 거기서 무슨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돌이의 투철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뿌리입니다. 선불교의 뿌리예요. 이렇게 뿌리면은, 이걸 뿌리를 대면은 우리가 뭘 인생을 살게 되냐면, 아, 이걸 닦아서 나는 만하게 됐다. 나는 본래를 여기했다. 나는 참도 10년을 했다. 나는 대장경을 많이 읽어서 어느 정도 나는 뭘 거쳤다. 나는 뭐 대과를 거쳤다. 이런 식의 상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이라, 이게 몸통의 채. 나의 몸은 이렇게 됐어요. 나는 뭘 얻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네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미래에 대한 지침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염이 없어요. 이때 염이라면 증오와 애착입니다. 증오와 애착. 대상에 대한 증오, 나에 대한 애착, 남에 대한 염. 이런 놈이 일으키질 않아요. 이 증오와 애착의 뿌리가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나에 대한 사랑.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분노를 하고, 그러면서도 분노하는 이유는 너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아와 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뿌리가 증오 애착을 알고 근념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없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 속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일체가 비었기 때문에 어떤 수행도 그 수행이 깨달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텅 빈 걸 깨닫는 것이지 참선 자체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을 많이 들였다 해서 복을 많이 지었다 해서 나는 뭘 얻었다 이 생각을 내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그 위에서 증오와 애착을 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공도를 이해한 삶의 수행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오늘 공부할 거는 지난 어디까지 했죠? 여기 28쪽을 보면요. 이거 제가 번역하니까 이걸 해버릴까요, 그러면? 네, 이걸 할까요? 3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황벽선사가 이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선사가. 황벽선사가 보기에는 공부가 되다가 만 사람이 성문이라고 그래요. 성문. 이분은 중국에서 이게 성문이 그런 뜻을 쓰인 겁니다. 이 성문 원래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성문. 성문의 뜻입니다. 소리를 듣는 자예요. 원래 불교에는 부처님이 말씀을 가르침을 하면 그 가르침을 듣고 또 외워 전했어요. 그래서 그걸 암이라고 해요. 암이라는 거는 원래 있는 말 아가마예요. 아가마. 전한다 말로 자꾸 전해. 내가 전하면 외워서 또 경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내게 내려온 게 불경입니다. 써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부처님 가시고 500년 지나서는 그랬지만 그 전에는 전부 입으로 외워왔어요. 그래서 늘 소리를 듣고 전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이게 성문이라고 스님이에요 원래. 근데 이게 대승불교에 와가지고는 이제 소승의 그 타락한 스님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중국에 와서는 이 승문이라는 게 공부 단계에 조금 덜 닦은 사람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성문자는 인성득옥으로 소리로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성문이라고 했다고 성문에 대한 용어를 풀이하죠. 대사께서요. 그러나 단지 불교 자신 자기의 바탕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단지 소리로 듣는 가르침에서 기해 아르마리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자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서상 훌륭한 30에서 80 정도에다가 끌리기도 하고 또 부드러운 말에 끌리기도 하고 그럼 고요히 앉는 운동, 움직이는 데 끌리기도 한다. 본바탕을 보지 않고 자꾸 이런 데 머문다는 거예요. 참선하는 데 머물고 조용한 말에 머물고 또 훌륭한 못에 머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공도를 보지 않고요. 대부분 그런 겉모습에 끌려요. 아, 그분 참 조용한 분이다. 그분 30년 안 있는 분이다. 아, 그분 단식을 해가지고 뭐 하루 한 끼만 몇십 년 뭐 이런 데 끌리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진리를 보는 눈이 있는지 그거는 관심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문이라는 게 이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문유, 보리, 열반. 그래 놓고는 보리와 열반이 있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단밖에 달려 생각하지 않고 삼성직업, 수성불도, 아성지를 닦아야 부처가 되지 뭐 지금 한다고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 성문도 이것이 모두 성문의 돈이 이렇게 해서 깨닫는 것을 성문의 부처라 그런다. 그러니까 바로 단박 이 자리에서 깨치게 하는 가르침이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황적선사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게 아니다. 유직하 돈요자신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단박에 내 마음자리가 하나도 얻을 수 없는 허공성이다. 텅 빈 자리다. 하나도 얻을 수 이 실제 모습은 하나도 머물 것이 없다. 이렇게만 알아버리면은 본래 시불 바로 이것이 부처다.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잘 안 믿습니다. 이거를. 나는 뭘 오래 참선하고 뭘 경험을 많이 이래야 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선도리는 바로 내가 이런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아 하나도 얻을 게 없구나. 자아가 없구나. 이걸 봐버리고 본래 빈걸 보면 그게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무일법 가등 한 법도 얻을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없고 얻을 게 없고 무일행 하나도 참선이나 염불이나 하나도 그런 행을 닦아야 할 것도 없다. 차시무상도 이것이 바로 위없는 도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여여한 부처다. 나는 허공으로 더불어 하나다. 일체 모습은 하나도 걸려볼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거나 얻거나 움직이거나 앉는거나 소리에는 하나도 머물 게 없다. 근데 머물렀어? 내가 얻었다. 너는 얻었다. 안 얻었다.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래서 너와 나 나누지 않고 그 속에서 미워할 것도 할 것도 없다. 이렇게 그 근본 도리를 아는 거. 이것이 바로 참다운 부처이다. 학도인은 도를 닦는 사람은 지파일령류 파자는 두려울 파자예요. 그저 한 생각이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조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뭐 다른 생각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즉 여도격의 도와 더불어 멀어진다.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나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리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려움이 일어나냐면은 일체 만법이 비어있다는 걸 못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비었기 때문에 한 생각 일어나도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고 한 생각 일어나면 이런 실체를 봐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생각을 안 일으키려고 그냥 참고 하는 거는 그 속에 두려움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학도인이 지파일염려하여 그저 한 생각 생기는 걸 두려워해서 도와 멀어진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나다. 내가 뭐 얻었다는 생각이 없고 생각마다 남을 해치고 남에게 화내고 나와 나누고 평가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할 때 바로 부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나도 오래 수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본래 공돌이를 실답게 봄으로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돌이가 분명해야 이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이 공돌이 투철잡기 그냥 읽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상이 없나, 생각이 어떻게 무리가 되나 끝없이 되는 게 없었어요.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모두 닦아서 얻겠다는 기념하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장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백봉생한테 공부를 배우면서 공돌을 자꾸 배우면서 이 말을 다시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 일하더라도 하나도 일난 게 없고 우리가 천번만번 남에게 베풀어도 하나 베푼 게 없고
우리가 10시간, 20시간, 10년을 참선해도 하나도 참선함이 없는 자리에서 참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생각에 상이 없고 생각에 함이 없다. 그것은 뭐냐면 본래 바탕자리가 빈자리를 깨닫기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늘 닦아서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똑같이 이와 같은 증오와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요, 황벽 선사란 분의 그 깊은 한목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스승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임재 같은 스승이 나오게 된 거죠. 학도인이 만약 돋다는 사람이 약욕득 성불을 부처가 되고자 하면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의 일반 관념을 깨버립니다. 일체 불법을 총불용하라. 모든 경전을 다 배워서 얻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수없는 지식을 가지고 얻어서 그걸로 미래에 적용하려고 두려움 속에서 강압하지만은 자기의 지성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수행하는 사람도 이경전 보고 저기 계속 지식을 노력하면서도 그 과정이 또한 새로운 자기가 여활이 되어 간다는 것, 새로운 노예가 되어 간다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도인이 약욕득 성불이면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은 일체 불법을 총불용하라. 그때 모든 걸 다 배워서 얻겠다는 거 하지 말아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유학, 무구, 무착. 얻으려고도 얻은 것도 없고 집착도 없는 것을 배워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지성은 뭐죠? 뭘 구하려고 그러고 뭘 붙잡으려고 그래요. 한 생각 내지 말아야지. 무심한 상태 지켜. 이렇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뿌리를 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두려움 속에서 뭘 붙잡으려고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구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쉬어버리면, 일체가 빈 걸 알아서 구하지 않으면 신불생, 얻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붙잡지 않으면 내가 이걸 유지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렇게만 하면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즉 신불멸. 그러니까 내가 뭘 붙잡겠다 하면 그 붙잡을 관계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본래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붙잡고 이거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쪽으로만 빠져들지 않으면은 본래의 마음자리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지도 않고 본래의 마음자리에 대한 일념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이것이 부처이다. 이렇게 폭탄선을 하는 겁니다. 많이 배우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리를 이해하고, 구하는 마음이 또 하나의 관념임을 이해하고, 그래서 남을 해치는 마음, 그런 마음 붙잡지 않으면은 그것이 부처다. 그러면은 이제 이 황교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경전 보지 말라고 하면 뭘 하란 말이냐? 불교가 뭐냔 말인가? 이렇게 항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황교선사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전이란 뭐냐? 84,000 법문은 대 84,000 번뇌다. 84,000의 경전에 있는 말씀은 모두 84,000가지의 번뇌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그런 번뇌 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번뇌 자체를 전부 외워서 거기에 대한 모든 약을 다 아는 것이 바른 기량이다. 그거는 바깥으로 헤매는 거다. 지시, 교화, 절임무. 이거는 모두 교화하고 남을 이끌어 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나오는 거다. 일체 본래 이 자리는 본무일체법, 하나 또 얻을 것이 없는 법이 없다. 하나 또 얻을 것이 없다. 너와 남도 없고 산하대지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법은 뭐냐? 이즉시법이다. 여기서 뚝 떠져 나오는 거, 하나 또 붙잡지 않는 거, 이것이 진정한 법이다. 이즉시법. 그래서 이 모든 번뇌와 이걸 얻겠다는 거, 깨달아 얻겠다는 거, 붙잡는 거, 이걸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법이고, 지리자 시불, 이렇게 떨어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부처다. 떨어질 줄 알아야 부처라는 거예요. 떨어질 줄 알아야. 붙잡고 있으면은 자꾸 뭘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얻으려고 하면 굉장한 성과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를 보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아야 부처다. 단 이 일체 번뇌를 떠나고, 근데 일체 번뇌를 떠나는 게요, 하나하나 번뇌를 다 분석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시무법가동, 일체 번뇌가 하나도 얻을 거 없는 거예요. 일체 우리가 모든 아까 많은 두려움과 이것이
그 속이 하나도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팔만지 본내를 다 분석해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법이 하나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일체법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리 일체법하여 일체 본내를 떠나서 떠난다는 것은 이런 말이죠. 단 일체 본내를 떠난다는 건 뭐냐면 시무법가도 하나도 얻을 법이 없다는 것이다. 학도인이 약욕득지요결 만약에 요결 수행의 기묘한 비결을 알고 싶으면은 딴 거 하지 말아라. 단 마거 심상에 자기 마음속에 한 물건도 붙잡지 말아라. 번뇌도 붙잡지 않지만은 번뇌 없는 고요한 마음도 붙잡지 말아라. 일체가 빈것 속에서 붙잡는 건 안 붙잡는 게 하나도 쉽지 않다는 것, 이거를 알아라. 그것이 바로 수행의 비결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황교사님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또 붙잡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내가 빈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붙잡지 말고 또 빈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붙잡지 않는 것은 일체 만법이 텅 비어있는 공돌이에 수출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황교사님께서 공돌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불진법신 부처님의 이 법신 자리는 유약하고 마치 허군 것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차시유. 이거는 비유일 뿐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도 백봉생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텅 빈 허공이다 그러잖아요. 이건 비유인데 이제 진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법신 자리, 이 텅 빈 자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허공이라는 거예요. 법신 즉 허공이다. 이 자리가 바로 소소영영한 나의 성품 자리다. 법신은 즉 허공이고 허공은 이 텅 빈 허공은 그대로 소소영영한 자리다. 상인 위 법신 편어 허공처. 보통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법신이 허공에 쫙 깔려있다 생각하거나 또는 허공 속에 법신이 싹 이 큰 허공 속에 법신이 딱 요만큼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지법신, 법신을 모르는 것이다. 뭘 모르냐면 그거는 법신이 곧 허공이고 허공이 법신인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백봉생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한테 늘 이러셨어요. 허공을 봐라. 허공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나 하나도 얻을 수가 없다. 만년 지나면 지구도 없을 수가 없다. 100억 년 지나면 지구 해 하나도 얻을 수가 없다. 늘 허공을 보라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텅 빈 이 성품자리 말하는데 왜 눈에 보는 허공을 얘기하나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차원 낮은 가르침 아닌가? 또는 너무 나이 많은 노인애들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나이 이렇게 들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선생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허공을 깊이 보다 보면요 정말 빨리 공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공 이 도리가 그대로 법신이구나. 법신이 그대로 허공이구나. 성품과 허공이 둘이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이 이런 건 쉽답지 않습니다. 허공을 오래 봐야 이 몸이 물속의 달처럼 또 잡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공에 투철해야 이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투철하지 않고 번뇌가 버리니 번뇌가 버리고 버려도 불도 버려라. 그러면 부정의 부정 긍정이 이런 말 들으면 하나도 공부가 안 됩니다. 공들이 투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늘 허공을 관하라 하는 것은 이런 말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요. 진불법신 유약허공 차시유. 말한 어떤 부처님의 법신이 허공 같다는 말은 다 비유이다. 법신이 곧 허공이고 허공과 법신이 둘이 아니다. 상인 위 법신 편허공. 보통 사람 뭐라 하냐면은 법신이 허공에 쫙 깔렸다든가 또 허공 안에 법신이 있다든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법신이 허공이고 허공이 법신인 걸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래서 좀 더 말씀하십니다. 이 황배서사께서요. 약 정언유 허공이면 만약 허공이 따로 딱 하면은 허공은 불시법시 법신이 아니다. 약 정언유 법신이면 만약에 법신이 따로 딱 하면은 법신은 허공과 같을 수가 없다. 단 막자 허공에 하라. 단지 허공이라는 견을 짓지 말아라. 허공에 아르바를 내지 말라는 거죠. 허공이 그대로 법신이다. 이 텅 빈 자리가 그대로 법신이다. 또 막작 법신에 법신이 따로 있다는 그런 아르마리를 내지 말아라. 이 막지는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법신에 아르마리를 내지 말아라. 법신 즉 허공이다. 법신이 그대로 허공이다. 성품과 허공이 둘이 아니다. 허공이 하나니까 지도리도 하나고
지도리 하나니까 이 생명자리, 목숨자리 또 하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백봉선생께서. 그래서 백봉선 18번이 그겁니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당체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이 생명 일체의 목숨자리도 하나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허공과 법신은 무이상 다른 모습이 아니고 불려중생 부처와 중생도 두 가지 모습이 아니다. 다 텅 비어서 하나도 없다는 거죠. 생사 나고 죽는 거나 또는 고요한 열반 다 다른 게 아니다. 다 물속에 다리고 하나도 얻어서 헛거리와 같다. 번뇌여 보리 번뇌와 보리 깨달음도 다 다른 게 없다. 그래서 하나도 이런 모습을 다 놔버리는 것이 이 일체상이 즉시불이다. 곧 부처다. 이 일체상을 다 놔버리는 것이 부처다. 이런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허공들 투철해야 바로 성도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 뭘 얻어서 자꾸 뭐 배우고 마음의 상태를 바꾸고 이런 걸 하면은 결코 얻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 황벽선사가 참 대승지식이세요. 우리한테 공부하는 구체적인 양태를 보여주십니다. 그건 이분이 오랫동안 수행했기 때문에 얻은 경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범부는 치경하고 범부는 경계를 취한다. 우리가 애가 잠자고 있으면 말이죠. 막 성을 내고 애가 잠자면 아이고 이쁘다는 거 전부 경계를 보고 우리가 희로애를 하는 거예요. 그 전부 희로애, 경계가 내 주인이 되고 있어요. 그 경계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 손님이 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이에요. 현재. 그래서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그런데 도인은 뭐냐? 도인은 아까 지조선서처럼 무심하게 앉아있다는 거예요. 코 위에 먼지가 딱 쌓이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도인은 취신, 마음을 갖는다. 그거 역시 또 하나의 두려움에서 나온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일체 만법의 빈자리를 볼 때는 심경구망, 경계도 텅 비어있고 또 내가 얻겠다는 그 마음도 두려움이죠. 다 붙잡을 게 없죠. 그래서 심경쌍망, 대상과 또 마음 이 두 개를 다 놔버려야 내시 진법, 참다운 법이다. 참다운 지경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보통 이렇습니다. 만경은 유의하나 내가 내 자신 말이죠. 썩내는 거, 막 자는 거 그거 이거 아니구나 헛되구나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만경 유의나 만경 경계를 익히는 쉬우나 망심은 지나니라. 마음을 놓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늘 조용한 마음 지키려고 그러고 흔들리지 않은 마음 지키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붙잡는 데다가 온통 신경 쓰면은 마치 헛개비를 붙잡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행하는 마음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일수록 더 화를 많이 내고 스트레스 많은데 잡을 수도 없는 걸 붙잡고 있느라고 더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망심은 참으로 마음을 놓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수행해 본 사람은 다 느껴 압니다. 그 다음에 정말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요. 천금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이걸 정말 고마웠어요. 인불감망시. 사람이 감히 마음을 못 놓는 거는 수행자가 이 마음을 못 놓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꽉 붙잡고 늘 수행하는 마음 지키려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공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낙공 무노모처. 공에 떨어져서 무노모처. 노무라가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의지할 거, 딱 붙잡을 것이 없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놓아버리면 뭐야 나는 그냥 다시 또 혼란을 가는 거 아니냐? 그래도 고요한 마음 짓고 있어야 다른 뭘 있어야 되지. 이거 놓으면은 말이지 아무것도 없어지고 또 뭐 붙잡고도 이건 아무것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놓는다는 겁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도인들이 했죠. 절벽에 가면은 떨어지되 가지를 붙잡지 마라. 절벽에 가지를 놔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행했다. 나는 고요하다. 고요한 마음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거 놔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인불감망신. 사람이 감히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것은 공에 떨어지거나 하나도 붙잡을 게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거는 뭘 몰라서 이렇게 하느냐. 부지 공본 무공. 텅 비어도 떨어져도 거기에는 공이 없는 것을 몰라서이다. 오직 일진법계 한법계에 있는 걸 몰라서이다. 공도 공이 없고 오직 이 텅 빈 허공자리가 하나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탁 놔버리면은 소리 내는 자리,
삼남만성이 되는 이 자리가 분명히 자기의 참다운 주인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때 마음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 지금 이 몸뚱이를 붙잡고 있는 이 고요한 마음, 이건 놓을까? 그걸 떨지 말아라. 그거 놔버려라. 얻을 거 없다. 그러면은 텅 빈 이 자리가 드러날 것이다. 아, 이게 바로 허공으로 나구나. 바로 이것이 나의 참, 이렇게 해서 이 몸속에 나는 모든 걸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몸에 머물지도 않고 몸에서 나는 나다 너다 뭘 딱 갖다 얻었다 이다 놓고 그래서 너와 나는 중호 애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명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단막증오 미워와 함과 사랑만 버리면은 텅 빌 것이다 이 말은 다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읽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단막증에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신신명에 뭐가 되어 있죠? 첫마디가 단막 증 미워할 증자 사랑할 애자 하면 통년 명백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을 미워하고 나를 아끼고 이런 모든 거를 놔버리면은 본래 그 속이 텅 빈 자기 참자기를 볼 것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이런 공도를 알고 이걸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은 여기까지는 예수님 말씀, 여기까지 부처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다시 볼게요. 범부는 취경, 경계를 취하지만 도인은 취심, 마음을 취한다. 마음의 경지를 취한다는 거죠. 심경 쌍망, 뭘 닦겠다는 마음이나 대상을 쌍망, 같이 잊어버려야, 놔버려야 내시 진법이다. 참다운 법이다. 망경유의, 바깥 경계는 놓기 쉬우나 망심진한, 마음을 놓기가 그렇게 어렵다. 인불감 망심, 사람이 감히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은 공락공 무 노모처다. 공에 떨어지거나 하나도 붙잡고 의지할 바가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이라도 공을 놔버리면은 공이 없고 유일진법계 하나의 참다운 이 바탕자리를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황교선사께서 바로 이 바탕자리를 이제 설명하세요. 이게 법문에 가시는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강물 흘러가듯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그 깊은 해저의 그 보물창고로 끌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우리의 본래 자리가 어떤 거냐. 차영각성 이렇게 했어요. 우리 허공자리를 뭘로 표현하냐면 영각이라고 표현했어요. 소소영령한 자리. 산화와 대지를 내는 자리. 배고프면 밥을 찾게 되는 자리. 애기를 안으면 사랑하는 자리. 전부 이걸 일으키고 있어요. 산화와 대지를 내고 해와 달을 내고 사랑을 내는 이 자리예요. 이 소소영령한 이 각성, 환한 성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번뇌를 깨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소소영령한 환한 성품 모은 뜻입니다. 영각성은 무시대로 끝없는 옛부터 여허공 동수라. 허공과 똑같다. 수명이 똑같다. 바로 이 성품과 허공이 하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증생 미증멸. 여기는 하나도 일어난 바도 없고 모습이 하나도 멸한 바가 없다. 모습 자체가 쉽답지 않기 때문에 허공을 오래 바라보면요. 모습이 쉽답지 않아서요. 그 모습이 수없는 지구를 내고 달을 내도 하나도 허공 자리 변함이 없어요.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다. 또 이 허공성 자리에는 있는 것, 모습이 있었던 법도 없고 없은 적도 없었다. 미증예, 미증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이 허공에는 수없는 지구와 태양이나 소리가 시끄러워도 한 번도 시끄러운 적이 없고 한 번도 고요한 적이 없다. 미증소, 미증로 하나도 젊은 적이 없고 늙어본 적도 없다. 무방소, 무내외 방위도 없고 안과 밖도 없다. 이 안과 밖이 없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래 성품을 오래 보다 보면요. 몸과 몸 안과 밖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감각으로는 내외가 있지만은 하나도 거둔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래 성품 자리는 안과 밖에 없는 걸 알게 됩니다. 무수량, 무형상, 헤아릴 수도 없고 형상도 없다. 무색상, 무음성, 빛깔 가진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말을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는 이 법문이 이제 정말 귀한 법문이죠. 불가명, 불가고 이 속에는 하나도 찾아봐도 찾을 것도 없고 하나도 얻어도 얻을 수가 없다. 이 자리는 그대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고다음 대목이 정말 이 황벽선사가
위대한 선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불가의 지혜식,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다. 오랫동안 그냥 탁 봐서 알게 되는 것이지, 물론 꾸준히 성찰하는 거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세상의 지혜를 많이 얻어서 세상 교훈을 많이 알아서 얻는 것도 아니고, 불가의 언어치, 언어를 안다고, 허공이나 언어를 붙여서 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가의 경물에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또 더 무서운 말씀하세요. 불가의 공명도, 수행하는 그런 높은 공명을 얻는 것도 아니다.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다. 그냥 이 본래 성품을 봐버리는 데는 다른 게 없다. 단박 봐버리는 거다는 거예요. 뭘 지혜를 닦아서 얻거나, 언어를 쓰거나 얻거나, 또는 무슨 이미지를 통해 얻거나, 무슨 수행을 많이 해서 참선한 성품에서 얻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본래 빈 거는 그냥 빈 거를 보는 거기서 끝나는 거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더 이제 이 허공성자리가 관념이 아니고 산화대지를 일으킨 거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산화대지 볼 때 어떻게 봐야 되죠? 허공으로서 산화대지입니다. 그렇죠? 허공성 속에서 십답자는 산화대지를 봐야 돼요. 허공성 속에서 남들을 봐야 됩니다. 허공 속에서 방만을 봐야 돼요. 허공에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 일체 모습을 휘답지 않게 보는 거예요. 허공이 튼튼한 바탕이고 나머지는 다 휘답지 않는 걸로 보는 게 이 참 단박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불보살은 여일체 준동함령, 일체 고물고물거리는 모든 벌레까지라도 본래 동차 대열반성, 모두 이 열반 같은 열반성이다. 열반성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텅 비었기 때문에 하나도 시끄러울 게 없습니다. 얻을 게 없고, 그래서 이걸 열반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위대한 안목입니다. 이 허공이라게 텅 비어있는 것만 아니라 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도 시끄러운 게 없어요. 하나도 본내가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반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과 일체 고물거리는 그 당처자리는 고요한 열반성이다. 그래서 이 성품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고, 부처가 바로 일체의 법이다. 그래서 한 생각, 이 공터를 떠나 있으면 이진, 이 성품자리 허공을 떠나면은 모두 망상이다. 허공으로서의 나를 보지 않고 너, 나, 뭐 사나 이렇게만 봐버리면은 다 망상이다. 그래서 이 불가의심, gem업의심, 이 마음에서 다시 마음을 구하지 말고 부처로서 다시 부처를 구하지 마라. 구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나의 이미지고 대상이다. 그 우리는 보통 이 본래 마음 얻을 수 없다 그러면 놔야 되는데요. 절대 안 놓습니다. 뭘 하나 닦아서 얻어야지. 나는 이 참선에서 뭘 좀 하나 배워야지. 이거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도인은 마음 놓기가 제일 어렵다고.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불가의 부처 자리로 다시 부처를 구하지 말고 법으로서 다시 법을 구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고로 도인은 직하무신 당장 놔버려라. 하나 또 얻을 수 없는 공태 투철해서 놔버리면 묵계이, 이게 위대한 말씀이죠. 묵묵히 개합할 뿐이다. 거기에 다시 내 마음을 일으켜서 나는 뭘 닦아야 되겠다. 나는 이런 10년 참선을 해야지. 나는 뭘 해야지. 이거 전부 경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직하무신 묵계이, 이게 이분의 이제 살림살이죠. 학도인은 바로 당장에 마음을 놔버리면 묵묵히 허공과 통할 것이다. 이건 다 마음을 놓고 난 일체법이 공한 도리를 알고 하는 소리죠. 공덕투처처럼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의심조차 이제 뭘 해야지 하면 다 어긋난다. 아, 또 깨달았으면 이제 공부해야지. 뭐 나는 이제 뭘 해야지. 이거 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머리 백봉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이제부터는 이름뿐인 모습을 잘 불려야 되겠다.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이 십답자의 몸을 잘 불린다. 이게 우리의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의심즉차 마음을 일으켜서 뭘 하겠다 그러면 어긋나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 또 뭘 하겠다는 거 없이 건네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전할 때는. 그래서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이 마음을 전하는 것이 달리 따로 전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차위정견, 이것이 정견이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머리에서 못을 만들어서 못놀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따라오기 쉽거든요. 장사가 되고 영업이 되잖아요. 신물향회 축경. 참 이 어려운 말을 다시 하십니다. 신중해요. 절대로 향회, 바깥을 향해서 축경, 경계를 따라가지 마라. 말소리, 모양, 얼굴, 경력, 이력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그 옛날 그랬잖아요. 네 눈이 귀한 걸 여기지 네가 어디서 왔는가 묻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가 공들이 바로 아는 거 그만 볼 뿐이지 네가 해인사에서 공부했는지 전생에 뭘 묻지 않는 게 이 선돌입니다. 그래서 신물, 향회, 축경 신중히 하여 절대로 밖을 향해서 경계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인경위심, 시, 인적, 위자. 절대로 경계, 뭘 닦아서 얻고, 뭐, 몇십 년 공부하고, 경전을 많이 외우고, 이거 경계다.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삼으면은, 인적, 위자. 바로 도둑놈을 자기 아들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잠자 말했듯이, 필요하게 끝없이 들어와서 그걸로 내가 남을 싹 욕하고 이러면은 이게 영원 아닙니까? 객들이 와서 내 주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바깥 경계에서 나는 뭘 닦아야 되겠다. 나는 뭘 보시를 많이 해서 그걸로 뭘 얻어야 되겠다. 참선 많이 해서 뭘 해야 돼. 이런 마음 있는 거 다 도적놈을 내가 도적놈이 땅에 집에 들어와서 이게 내 자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요간 짓 하는 거라는 거예요. 평생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경위심 이런 경계를 가지고 마음을 삼으면은 인적위자 바로 도둑놈을 자기 아들로 하는 것 똑같다. 도둑놈이지 아들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유탐진치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정회를 세웠다. 이거 선도려면 이런 말 못하죠. 그러므로 법무번뇌 번뇌가 없으면 언유보리 어찌 보리가 있겠느냐 이런 말 하는데 수행 많이 하는 사람이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보리가 없으면 번뇌가 없으면 보리가 없으면 보리가 어디 있겠느냐 말은 좋다. 너 번뇌 다 없앴어? 이런 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번뇌의 당시가 빈 걸 알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공통을 통해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 들으면 참 그렇지만 우리가 선생님한테 오래 공부해서 느끼는 건데 다른 데 보면은 공틀이 투철지가 않아요. 투철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걸 그냥 공틀이 없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해봐야 번뇌가 없으면 보리가 없다. 말할 때는 좋은데 하나도 자기 삶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누가 너 번뇌 뭐 없어 봤어? 이러면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너 뭐 꿈에 깨 있었냐? 꿈에 깨서 뭐 하려고 뭔 짓을 하려고 꿈에 깨서 뭐 하겠어요? 근데 그만하면 나 꿈에 깬 적 없는데 이러면 그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돌이를 이해해야 돼야지. 그렇게 않습니다. 법무번뇌 번뇌가 없으면 언유보리 어찌 보리가 있으랴 이런 말씀은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공돌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로 조사께서 운하시되 그래서 황벽선사가 그래요.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조사가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죠. 조사운 조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불설일체법 위제 일체신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말씀하신 거는 일체의 모든 번뇌의 마음을 제하기 위해서 일체의 법문을 설하셨다. 그렇지만 아무 일체 나는 일체 번뇌가 없으니 하용 일체 부처님의 일체법을 어디에 쓰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공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부처가 대만해서 이런 말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백봉세 허공돌이가 정말 참 대선지식으로 우리가 부처님 백봉스님께서 그 방편이 얼마나 크고 귀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위유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증립 계정회를 세웠다. 번뇌가 없으면 어찌 보리가 있겠느냐. 고로 조사께서 연하시되 불설일체법 위제 일체신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설하신 것은 일체 마음을 제하시기 위한 것인데 아무 일체심 내가 이제 일체심이 없으니 하용 일체법이요 부처님 일체법을 어디에 쓰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배선사께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본원 이제는 청정이란 말을 해요. 텅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도 더럽힐 게 없습니다.
본원 청정불상에 이 텅 비어서 해발숙한 자리예요. 우리 백범선생 편 해발숙한 자리입니다. 이 텅 빈 자리는 일체 삼라만상을 내지만은 거기는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어요. 해발숙한 자리입니다. 갱불착임을 여기 아무것도 더 대지 말라. 머물지 말아라. 여기다가 네가 참선하니 경을 보내 해서 깨끗하게 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몸을 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은 네가 참 허공이 네 몸을 알게 되면은 하나도 붙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황벽선사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본원 청정불상의 갱불착임을 하라. 이 본래로 해말숙한 이 부처자리에 다시 한 물건도 붙이지 말아라. 참선, 경불, 다란히 붙이지 말아라.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들어보세요. 비여허공, 허공에다가 수의무량 진보장엄, 허공에다가 무량한 비싼 신기한 보물로 꽉 장엄해도 허공이기 때문에 종불능주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 허공에다가 물건을 세울 수 없어지잖아요. 불성이나 부처인 자리, 부처자리, 해말숙한 자리도 허공과 같아서 허공과 텅 비어 있어서 수의 무량 공덕지에 무량한 수행한 공덕으로 장엄한다 그래도 종불능주 끝내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 우리가 끝없이 참선 공덕하는 건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공부하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본바탕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하는 길을 끌어들이기 하는 것이지 텅 빈 허공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도리로 우리 참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단미 본성, 단지 본래 성품의 어둡기 때문에 전불견이 전도되어서 본래 성품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닦고 작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참 훌륭한 말씀입니다. 본원 청정 부처 자리에 다시 일물도 붙이지 말라. 마치 허공 같아서 무량진보로 장엄해도 머물 수가 없다. 불성 부처 자리도 이 성품 자리도 허공과 같아서 수의 무량 공덕지의 장엄, 무량한 공덕으로 장엄한다 해도 종불능주 끝내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끝없이 무량진보하려고 하는 건 뭐냐? 단미본성, 자기 본성을 잘 몰라서 전불견, 전도돼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어른께서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법문이 뭔가 이걸 얘기하세요.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대할 때 마음가짐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법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교사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잘 이제 부처님 법문 대하는 그 눈을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소위 신지 법문, 소위 마음자리를 깨치는 법문이라는 거는 그 수많은 법을 말하잖아요. 마음법, 한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수없는 참선, 다란이 이 모든 거는 개의 자신 건립, 모두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서 건립한 것이다. 그래서 참을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참선을 시키고 또 인색한 사람한테는 보실시키고 또 몸이 게으른 사람은 다란이를 시키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본바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우경주교, 경계가 있으면 법이 있다. 게으른 사람이 있을 때는 보시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 많은 사람한테는 참선을 시키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경증무, 그런 경계가 없으면 법도 없다. 불가어 정성상의 전작경애로다. 이 해말숙한 성품자리에다가 전작경애, 전도대에서 경계라는 아르마를 일으키지 마라. 아, 이 참선이 최고다. 아, 이건 나를 이렇게 하지 마라. 그거 다 경계가 있기 때문에 만든 법이지 그 경계가 없으면 법도 없는 거다. 그러니 법에다가 자꾸 경계를 내서 해말숙한 성품자리를 어지럽히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주 참 이런 눈 밝은 돈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고요. 정말 육조대사의 법을 이은 이런 참 그 선종의 대법맥을 정말 느낄 수 있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심지법문, 이른바 심지법문이라는 것은 그것에 나오는 만 가지 법은 개의 자신 건립이다. 모두 이 마음에 의해서 건립한 것이다. 그래서 그 경계에 따라서 우경정유 경계를 만나면 법이 있고 무경정무 경계가 없으면 법도 없는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게으름이 사라지면 법도 없는 거다. 불가어 정성상의 해말숙한 성품 위에다가 다시 뒤바뀐 경계라는 아르마리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소원정해, 감용영역, 적정성성, 견문각지. 우리 이런 그 황벽 같은 대도니하면 이런 말 못할 겁니다. 막 보통 사람이 말하면 뺨 맞을 겁니다. 그러나 들어보세요. 소위 말하기를 정해, 오랫동안 참선을 많이 해서 말이죠. 해가 석 나오면 말이죠. 그거를 감용, 잘 살펴서 영역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해가 잘 오랫동안 참선해서 해가 밝아서 역력하고, 또는 적적성성 견문각지, 고요한 가운데 또렷또렷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참선 많이 하면 이렇게 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 경상 자키로다. 모두 경계 위에 아르마일 뿐이다. 전부 무슨 놀이라는 거예요. 본래 성품자리 텅 비워서 얻을 게 없고 해말석한 자리인데 다시 견문각지를 써가 이걸 깨끗한 자리다. 이렇게 잘 본다. 자, 고요하게 환하게 본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다 경상작회다. 잠위 중하근 인설 즉득이언이와 만약에 잠시 잠정적으로 위중하근인 중근기나 하근기를 위해서 이렇게 설했다면 즉득 그건 무방하거니와 약욕 친증 진짜 이 본래 성품자리 깨달을 한다면은 개 불가작 여차견에 모두 이와 같은 견해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 본래 성품자리 뭐가 부족해서 고요함을 다시 취하고 다시 또렷또렷함을 취하느냐. 꿈속에서도 또렷또렷하다 이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 중하 근기를 위해서 과정상에 말한다면 좋지만 참말로 내 성품자리를 허구로 나를 깨친 자라면 본다면은 절대로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견해를 짓지 말아라. 그다 경계다는 말이죠. 진시경박이로다. 모두 경계에 박 묶인 것이다. 응? 오랫동안 참선해서 말이죠. 눈이 꼭 또렷하다고, 막 정신 또렷하다고, 뭐 꿈에도 깨있고, 뭐 정해가 환하다. 이거 다 경계에 휘둘린 것이다. 묶일 박자예요. 그 박이 맞습니까? 예, 그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 겁니다. 예. 거기에 좀 번역이 안 된 거, 아까 파자도 없어요. 맨 처음에 그 파자가 빠져서 뜻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거예요. 그래서 법유몰처 만약에 경계법에 만약에 이런 다란이법이다 참선법 이런데 몰입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예? 아 나는 고요하더니 환해진다. 이렇게 경계법에 유몰처 몰입을 한다는 건 뭐냐. 모로유지로다. 있다는 데 빠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 또 얻어잡을 게 없는데 있다는 데 빠진 것이다. 모로유지로다. 그것이 경계가 싫다는 걸로 생각해서 거기에 빠진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참선했더니 환해서 아 이건 이제 내 견문각지 환하다 이거다. 견문각지 안비서실에 전부 다 싫답다고 생각한 데서 나온 아르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유몰처 이 만법 어떤 그 법에 확 빠지는 것이 있는 것은 뭐로 유지로다. 있다는데 떨어진 것이다. 빠진 것이다. 단어 그러면 일체법이 뭡니까? 우리가 참선하니 경하니 이 모든 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단어 일체법. 일체법에 부작 유무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쉽답지 않다. 참선하는 것도 그게 쉽답증이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가 왜 있어야 되느냐 참선이 어둡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게으르기 때문에 인색하기 때문에 보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게으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둡기 때문에 참선도 강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우리 경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나 본래 성분 알아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단어 일체법에는 부작 유무견 있다느니 없다는 길을 갖지 말아라. 뭘 빠지면 그 있다는 게 이 속에 뭐가 있을 거라고 자꾸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머무는 거거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부작 유무견 유무라는 경계를 짓지 않으면은 즉견 법의 본질을 보리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본문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화요일 날 할 거는 이제 9월 1일 날 황벽선사께서 그 배휴란 분한테 따로 서법하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배울 겁니다. 그 황벽이란 배휴란 분이 그때 관찰사였어요. 요새 말하면 장관쯤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다 적은 거예요. 혼자서 공부하고 집에 적어가지고 모아서 책을 낼게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이 굉장히 정확한 법문이세요. 훌륭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한 1분만 입적했다 끝내겠습니다.